샬롬, 삼국지 4권 10번째. 제 목숨은 하늘의 뜻에 달린 것입니다. 그 요사스러운 것이 결코 더하거나 줄일 수 없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제사를 지내 빈단 말입니까? 그러고는 오태 부인이 아무리 권해도 고개만 가로저었다. 이에 오태 부인은 손책 몰래 그에게 씌워진 앙화를 풀기 위한 제사를 준비하게 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삼경 무렵이었다. 손책이 방 안에 누워 있는데 돌연 음습한 바람이 일며 등불이 금세 꺼질 듯 깜빡거렸다. 까닭없이 섬뜩해져 바라보니 등불 아래 우길이 서 있는 게 눈에 띄었다. 우길을 보자 손책은 다시 노기가 일어 꾸짖었다. 내가 평생 맹세해 온 일은 요망한 무리를 죽여 전하를 바로잡는 것이었다. 너는 이미 죽어 음귀가 되었거늘 어찌 감히 살아있는 나에게 다가드느냐. 그리고 머리밭에 놓인 검을 뽑아 던지자 홀연 우길은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비록 헛것을 본 것이라 해도 실로 대단한 손책의 담기였다. 그 소문은 곧 오태 부인에게도 전해졌다. 손책이 헛것을 본 것은 곧 그 병세가 악화된 까닭이라 여긴 오태 부인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걱정이 지나쳐 끼니마저 거르게 되었다. 그러자 손책은 오히려 그 같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아픈 몸을 억지로 일으켜 오태 부인에게로 갔다. 하지만 오태 부인이 보니 이미 손책은 그토록 강건하던 예전의 그 손책이 아니었다.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여겨 다시 타이르듯 말했다. 성인께서도 귀신의 덕이 실로 성하다 하신 적이 있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귀신과 아래로 땅에 있는 귀신에게 빈다는 말씀도 하셨다. 그와 같이 귀신의 일은 믿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구나 너는 어거지를 써서 우선생을 죽였으니 어찌 그 귀신의 해코지가 없겠느냐. 나는 이미 사람을 시켜 오군의 옥청관에다 초제를 지낼 채비를 차려 놓았다. 너는 친히 그곳으로 가서 절하고 빌도록 해라. 그리하면 죽은 우길의 귀신도 더는 너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손책은 그 같은 오태 부인의 말에 속으로는 여전히 곧 웃음 났으나 하도 정색을 하고 내리는 분부라 감히 거역하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가마를 타고 오태 부인이 말한 오청관으로 갔다. 도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손책을 맞아 들였다. 안에는 이미 조제의 준비가 갖춰져 있었다. 장군께서도 향을 사르고 절을 하십시오. 어머니의 말을 거스르지 못해 거기까지 가기는 했지만 향을 사르고 절을 하는 짓이 손책의 비유에 맞을 리 없었다. 권에 못 이겨 겨우 향을 사르는 신용만 하고 절은 끝내 하지 않았다. 거기서 다시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이미 손책의 기가 허해져 다시 헛것이 보인 것인지 아니면 죽은 우길이 또 한 번 신통력을 보인 것인지 홀연 향로에서 쏟던 연기가 흩어지지 않고 한 송이 큰 꽃송이처럼 뭉치더니 그 위에 우길이 반드시 앉아 있는 게 보였다. 우기를 보자 어머니로 하여 억눌렸던 손책의 노기가 다시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다. 침을 뱉으며 우기를 꾸짖었다. 이 요망한 거사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느냐. 그러나 한편으로는 슬며t 두려움도 이는 모양이었다. 꾸짖기를 마치고는 우기를 피하듯 정각을 나서기도 전에 우길이 먼저 허공을 타고 나르듯 정각의 문을 가로막더니 성난 눈으로 손책을 쏘아 보았다. 손책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너희들은 저 요기가 보이지 않느냐? 정신이 어지러운 중에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든 것이었다. 손책을 따르던 군사들이 멍한 얼굴로 대답했다. 저희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에 손책은 더욱 노했다.
우길이 자기만을 노리고 있음을 확인한 듯한 느낌이었다. 더 꾸짖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우길을 향해 던졌다. 갑자기 한 소리, 끔찍한 비명과 함께 누군가가 쓰러졌다. 모든 사람이 놀란 눈으로 보니 바로 전날 우기를 목벤 군사였다. 손책의 칼이 머리통을 쪼개고 박혀 눈, 코, 귀, 입 7구멍으로 피를 쏟으며 숨이 끊어져 있었다. 손책도 그 모습을 보고야 우길이 아닌 걸 알았다. 하필이면 여러 군사들 중에서 그가 죽었다는데 섬뜩함을 느꼈지만 굳이 내색 않고 영을 내렸다. 그 요귀한 못된 장난을 치는구나. 시체를 드러내 후이 장사 지내주어라. 그리고 서둘러 옥천관을 나섰다. 그런데 미처 관문을 벗어나기도 전에 맞은편에서 뛰어오는 우길과 마주쳤다. 이제 보니 이 도관이 바로 요기가 숨은 곳이로구나. 다시 우기를 본 손책이 그렇게 소리치더니 미친 듯한 목소리로 영을 내렸다. 여봐라, 무엇들 하느냐. 무사들을 풀어 이 도관을 헐어버려라. 좌우가 한결같이 놀랐으나 이미 손책에 광기를 말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곳까지 손책을 호위해온 무사 500이 모두 나서 도관을 헐기 시작했다. 무사들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걷어내려 할 때였다. 우길이 지붕 위에 서서 기와장을 어지러이 내던졌다. 그 광경을 본 손책이 한층 높은 소리로 영을 내렸다. 도관 안에서 도사들 모두 끌어내고 불을 질러라. 무사들이 그 영을 어기지 못해 도관에 불을 질렀다. 불꽃이 있는 곳마다 우길의 모습이 떠올랐다. 손책도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 발만 구르다 부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부문 앞에 다시 머리를 풀어 헤친 우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손책은 성난 가운데도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삼군을 점거하여 성 밖에다 진체를 세우게 하고 그리로 들었다. 병마가 부딪힌 곳에는 죽는 자가 생기게 마련. 그들이 저마다 음기가 되어 한을 풀고자 한다면 세상은 그 같은 귀신으로 넘칠 것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선친을 따라 수많은 전장을 취달리며 사람을 죽였건만 아직껏 그들의 음기를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우길 따위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요사를 부린단 말이냐. 내가 오래 편안히 누워 지냈더니 헛것이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래도 군사를 일으켜 허의 진기를 되살려야겠다. 여러 장수와 모사들을 모이게 하라. 이 기회에 군사를 내어 원소와 함께 조조를 져야겠다. 손책은 그렇게 말하며 여러 모사와 장수들을 불러들이게 했다. 무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런 손책을 말렸다. 주공께서 아직 옥체가 온전치 못하시니 함부로 가볍게 움직여서는 아니 됩니다. 낫기를 기다려 군사를 내도 늦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도 손책은 끝내 출병을 고집하다가 그날은 의논을 정하지 못하고 자리를 파했다. 그날 밤이었다. 손책이 성 안으로 들지 않고 진체에서 잠을 자는데 다시 우길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나타났다. 한 번도 아니고 잠들 만하면 되풀이해서 나타나는지라. 손책의 장막에서는 밤새도록 우길을 꾸짖는 성난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튿날이었다. 손책이 전날 옥천관을 불사른 일이며 밤새 우길의 귀신에게 시달린 일을 모두 전해 들은 오태 부인이 사람을 보내 손책을 불렀다. 얘야, 네 꼴이 실로 말이 아니로구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방 안에 들어서는 손책을 보자마자 오태 부인이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간밤에 잠을 좀 설쳤을 뿐입니다.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손책은 그렇게 좋은 말로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한편 거울을 가져오게 하여 제 모습을 비추어 보았다. 과연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자기가 그렇게 상해 있는 줄 몰랐던 손책은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데 미처 대답을 듣기도 전에 거울 안에 다시 우길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우길을 보자 손책은 이내 눈이 뒤집혔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거울을 내던지며 그대로 노염의 화신처럼 외치더니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우기를 죽인 뒤로 나날이 덧나가던 상처가 불같은 노기에 견디지 못해 마침내는 터져버린 탓이었다. 놀란 오태 부인은 그런 아들을 부축해 방 안에다 눕혔다. 손책은 잠시 뒤에 다시 깨어났으나 이제는 스스로도 명이 다해감을 깨달은 듯했다. 이제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없겠구나. 그렇게 단식하고 곧 사람을 시켜 장소를 비롯한 문무 관원들과 아우 손권을 불러오게 했다. 급히 불려온 사람들이 병상 앞에 엎드리자 손책은 곧 죽을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못할 만큼 뚜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천하가 바야흐로 어지러우나 우리에게는 5월의 수많은 백성과 삼강의 험난함이 있어 큰일을 해볼 만하오. 자포를 비롯한 여러분은 부디 내 아우를 도와 그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오. 손책은 여러 세계 그렇게 말한 뒤 인수를 가져다 아우 송권에게 내주게 하며 일렀다. 만약 강동의 백성들을 몰고 조조와 원소가 다투는 틈을 타 전하를 노리고 싸우는 일이라면 너는 나보다 못하다. 그러나 오진 사람을 끌어들이고 능력 있는 이를 뽑아 그들과 더불어 힘을 다해 강동을 지키는 일이라면 네가 나보다 나으리라. 너는 마땅히 아버지와 형인 내가 이 땅을 마련할 때에 힘들고 어려웠음을 잊지 말고 나를 이어 스스로 큰 일을 꾀함에 그르침이 없도록 하라. 이에 손권은 큰 소리로 울고 절하며 손책의 인수를 받았다. 손책은 다시 어머니 오태 부인에게 작별을 고했다. 이 아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목숨은 이미 다한 듯합니다. 살아서 인자하신 어머님을 받들어 모시지 못하고 먼저 이승을 떠나는 불효, 무어라 그 죄를 빌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강동의 인수는 아우에게 넘겼으나 바라건대 어머니께서는 아침 저녁 그 아이를 깨우치고 가르치시어 아버지와 형이 아끼던 옛사람들을 가벼이 대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부모가 되어 자식의 임종을 지키는 심정이 오죽하랴만 오태 부인은 역시 전하의 용장 손견에 짝될 만했다. 애통함을 억누르며 앞니를 걱정했다. 네 아우가 아직 어려 그 큰일을 막아낼 수 있을까 걱정되는구나. 실로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 일은 걱정 마십시오. 아우의 재주는 저보다 10배나 낫습니다. 넉넉히 큰일을 맡아 해낼 만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이 결정짓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아내 일은 장소에게 물으시고 밖의 일은 주유에게 묻도록 하십시오. 다만 한스러운 것은 주유가 이곳에 있지 않아 얼굴을 마주하고 부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손책은 위로와 아울러 안팎의 으뜸가는 중심까지 어머니에게 알려준 뒤 다시 여러 아우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내가 죽거든 너희들은 모두 형 중모 손권의 자 중모를 도와 내가 못다한 일을 이루도록 하라. 집안에서 감히 딴 마음을 품는 자가 있으면 남은 모두가 힘을 합쳐 그를 죽여야 한다. 권력으로서 반역을 한 자는 죽어서라도 조상께서 누운 땅에 편히 들게 해서는 아니 된다. 실로 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영웅다운 끝맺음이었다. 여러 아우들이 울며 명을 받들어
골육 간의 결속을 약속하자 비로소 아내인 교 부인을 불러들이게 했다. 한 지아비로서 지어머니와의 연결을 구하려 함이었으나 그 와중에도 뒷일의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제 불행히도 내 목숨이 다했으니 그대와 나는 도중에 서로 나누게 되었소. 그대는 부디 어른들을 공경하여 모시고 아이들을 잘 길러주시오. 그리고 또 하나 머지않아 처제가 나 장례를 보러 올 것인데 그때 그녀에게도 당부하여 주요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내 아우를 보살피고 돕도록 하시오. 부디 주유가 나와 생전에 서로 나눈 정의를 잊지 않게 해 주시오. 손책의 처제요. 교부인의 아우인 그 시인은 주요의 아내가 되었기에 그리 당부한 것이었다. 모두에게 남길 말이 끝나자 손책은 비로소 눈을 감고 숨을 거두었다. 그때 그의 나이 아깝게도 26. 헛되이 수명만 길어진 요즘으로 보면 애처롭다고 할 만한 젊음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시 정사를 더듬어 보고 싶은 것은 우길이란 도사와 손책의 죽음 사이에 있는 관련이다. 진수의 삼국지는 손책이 허도를 치고 헌제를 자신이 맞아들이려고 몰래 군사를 일으켰다가 미처 군사를 내기 전에 허공의 가객에게 죽은 것만 본문에 기록하고 우길의 일은 주에만 나와 있다. 그러나 그것도 우길의 귀신이 나타났다는 구절은 없고 줄을 단 배송지도 우길의 일을 전하고 있는 강표전이란 책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연희에 나오는 요사스러운 일들은 거의가 지어낸 것이며 그 뒤에는 알게 모르게 손책의 사람됨을 낮추어 말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그러나 그는 성미가 급하고 과격한 패단은 있어도 오래 살아 조금 더 스스로를 닦고 다듬었으면 천하의 풍운을 바꾸어 놓았을 것임에 틀림없는 영웅이었다. 장강에 쏟는 또 하나의 해, 장강에 쏟는 또 하나의 해. 손책이 숨을 거두자 송권은 그 침상 앞에 넘어져 곡하며 울음을 그칠 줄 몰랐다. 비록 나이는 그리 많이 위가 아니었으나 송권에게는 아버지나 다름없던 형이었다. 아직 청을 모르는 시절에 아버지 손견이 죽자 형 송책은 겨우 16의 나이로 가장이 되어 홀로 된 어머니와 여러 형제를 보살피는 한편 그 같은 기업을 일으킨 것이었다. 지금은 장군께서 울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주공의 장사를 치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국의 큰일을 다스려 가야 합니다. 장소가 슬피 우는 송건을 일으키며 권했다. 아버지 같은 형을 잃은 슬픔이 비록 크다 하나 손권이 원래 그리 잘고 막힌 인물은 아니었다. 애써 눈물을 거두며 주군으로서의 위엄을 되찾으려 했다. 그러자 장소는 다시 손정에게 정했다. 명공께서 종중의 어른이 되시는 분이니 돌아가신 주공의 장례를 맡아서 거행해 주십시오. 저희는 새 주공으로 하여금 문무의 뭇 관원 앞에서 돌아가신 주공의 뒤를 잇는 예를 치르도록 채비하겠습니다. 손정은 손견의 아우로 전부터 형을 도와 일을 해온 사람이었다. 손견이 죽자 잠시 일족을 돌보며 숨어 살았으나 원술에게서 자립한 손책이 유요를 깨뜨리고 여러 현을 손에 넣은 뒤 다시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다. 손정은 그때 아래로 맞조카 손책을 도와 일했는데 일족의 남자 가운데 일할 만한 이로서는 가장 배분이 높았다. 장소의 말을 듣자 손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승낙했다. 손정에게 손책의 장례를 맡긴 장소는 곧 주군의 자리를 잇는 의식에 들어갔다. 먼저 손권을 청의 높은 당위에 올리고 문무 관원들을 불러들여 위풍이 써 크게 귀하게 될 상일 뿐 아니라 수명도 가장 길겠소.
문무 관원들을 불러 들여 차례로 하례를 올리게 했다. 형을 이어 주군이 된 송건에게도 변함없이 충성하리라는 서약이었다. 이러한 경과로 보면 손건은 그저 가만히 앉아 아버지와 형이 피땀 흘려 일한 과일을 거두게 된 대단찮은 인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손건 또한 출생부터가 범상한 인물은 아니었다. 어머니 오태 부인은 손책을 낳을 때는 달을 품은 꿈을 꾸었고 손권을 낳을 때는 해를 품은 꿈을 꾸었다고 한다. 용모도 몇 가지로 특이했다. 우선 네모진 턱에 입은 메기처럼 컸고 눈에서는 정광이 넘쳐 흘렀다. 거기다가 눈동자는 푸르고 수염은 자줏빛을 띠니 보는 사람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그러나 아버지 손견은 그러한 손권의 용모를 귀하게 될 상으로 여겨 특히 사랑하였고 손책이 살아있을 때 조정에서 사자로 온 땅에 온 적이 있는 유아는 손가의 여러 형제들을 본 뒤에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내가 손씨 형제들의 상을 보니 각기 그 재주가 뛰어나고 헤아림이 밝으나 끝까지 벼슬과 복록을 누리지는 못할 것 같소. 그런데 둘째 손권만은 효성있고 검소하며 모습이 기이하면서도 위풍이 있어 크게 귀하게 될 상일 뿐 아니라 수명도 가장 길겠소. 한번 두고 보시오. 하지만 만 가지 상이 마음의 상보다 못하다 했던가. 그 같은 용모보다 더 귀한 것은 그의 사람됨이었다. 아버지 손견이 죽은 뒤 항상 그 형 손책을 따르며 일하는데 성품은 도량이 넓고 어질면서도 맺고 끊음에 망설임이 없었다. 또 협기 있는 무인을 좋아하면서도 지혜 있는 선비를 높이 대접할 줄 알아 일찍부터 아버지나 형에 못지않은 인물로 널리 이름을 얻었다. 지모와 식견에 있어서도 동호의 어떤 모사에 뒤지지 않았다. 손책은 그런 아우를 사랑하여 모든 의논에 빠짐없이 불러들였는데 이따금씩 의논 중에 문득 아우를 돌아보며 그 자리에 있는 여러 장수와 모사들을 가리켜 말하곤 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앞날의 네 장수여 모사들이다. 자신이 끝내 대업을 성취하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되리라는 것이 손책에게 어떤 예감으로 와 닿았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쩌면 그보다는 설령 자신이 오래 살고 장성한 자식을 보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나라는 아우에게 넘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만큼 손권을 높이 본 까닭이었으리라. 뭇 관원들의 하례가 끝나자 장소가 다시 손권에게 말했다. 지난날 주 무왕이 은을 치고자 상중의 군사를 일으키니 백의와 숙제는 그것을 부당하다 여겨 말렸습니다. 그러나 주 무왕이 상중의 군사를 일으킨 것은 부왕을 욕되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전하의 대세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이겠습니까? 지금 간뜩한 도적들은 다투어 전하를 노리고 있으며 늑대나 이리 같은 무리가 길을 가득 메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때에 골육의 죽음을 슬퍼하느라 문을 닫아 걸고 눈물로 지새는 것은 다만 도적의 무리를 돕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록 상중이라 하나 군무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어 송건에게 상복을 벗고 마루에 올라 각 곳의 군사들을 돌아보도록 재촉했다. 생전에 손책은 회계 5군, 단양, 예장, 여강 5군을 손에 넣었다고 호언했으나 실제로는 그 5군 모두가 온전히 손책의 손안에 들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장을 비롯한 몇 군은 형주의 유표나 조조 등의 세력이 다 있는 곳이어서 범 같은 손책이 죽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그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송건이라 장소에 그 같은 말을 물리칠 수 없었다. 곧 옷을 갈아입으며 말을 준비하게 했다. 그때 사람이 와서 알렸다. 주공금께서
파구로부터 군사를 이끌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주유가 돌아왔다는 말을 듣자 손권은 몹시 기뻤다. 공군이 이미 돌아왔다니 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그렇게 반기며 그를 맞으러 갔다. 어렸을 적 서땅에서 처음 만난 뒤로 주유는 형 손책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다. 형 손책과 나란히 당에 올라 어머니를 뵙는 예로 오태 부인을 배웠으며 뒷날에는 교시 자매를 나란히 맞아들여 손책과 동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손책이 전 원술에게서 자립했을 때 가장 먼저 군사를 이끌고 와 도와준 것도 주유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숱한 싸움을 거치면서 주유는 동호의 기둥이나 대들보 같은 장수로 손가를 위해 일해왔다. 그 무렵 파구를 지키고 있던 주유는 손책이 자객의 활과 창에 몹시 다쳤다는 말을 듣자마자 군사를 손책이 있는 오군으로 돌렸다. 그러나 미처 오군에 이르기도 전에 먼저 손책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주인은 손책의 죽음으로 혹 무슨 병고라도 있을까 두려워 밤을 낮삼아 달려온 것이었다. 오해로 돌아온 주유는 먼저 손책의 영구 앞에서 크게 곡을 했다. 이때 오태 부인이 나와 울면서 손책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전했다. 주유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맹세하듯 말했다. 비록 제 힘이 말이나 개에조차 미치지 못한다 해도 백부의 뒤를 이은 중모를 죽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이제 중모는 동호의 새 주인입니다. 그때 송건이 들어왔다. 주인은 곧 주공을 뵙는 예로 송건에게 절을 했다. 겸손히 절을 받은 송건이 한 번 더 죽은 형의 뜻을 전하며 당부했다. 바라건대 공께서는 부디 돌아가신 형님께서 남기신 명을 잊지 마십시오. 간과 뇌를 땅에 쏟으며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알아준 이의 은혜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주유가 머리를 수그리며 그렇게 다짐했다. 이에 손권은 주유를 조용한 곳으로 정하며 마주 앉은 뒤 물었다. 이제 못난 이 몸이 동호를 이어맡게 되었소. 아버님과 형님께서 이루신 바를 어떻게 하면 온전히 지켜갈 수 있겠소. 그러자 주유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옛부터 이르기를 사람을 얻는 자는 번창하고 사람을 잃는 자는 망한다 했습니다.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배움이 높고 헤아림이 밝으며 멀리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선비를 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모여 도와야만이 강동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형님께서 이르시기를 아내 일은 모두 자포에게 맡기고 바깥 일은 모두 공군에게 물어서 하라 하셨소. 장소와 그대 주유가 있는데 달리 무슨 사람을 불러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듯한 손권의 대답이었다. 주유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자포는 어질고 밝은 사람이니 넉넉히 큰 일을 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유는 재주가 없어 맡기신 무거운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따로 한 사람을 추천하여 장군을 돕게 하고 싶습니다. 공군보다 더 나를 도와줄 만한 인재가 따로 있을 성쉽지 않구려. 하지만 어진이가 있다면 마땅히 청해 가르침을 받겠소. 그게 누구요? 손권이 반가운 얼굴로 주유에게 물었다. 주유가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노숙이라 하며 자를 자경으로 씁니다. 임해 동성 땅의 고향으로 가슴에는 육도 삼약을 품고 배에는 지모와 임계 웅변을 감추고 있는 인재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어 홀어머니를 모시는데 그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또 집이 매우 풍족하여 언제나 그 재물을 흩어 가난한 이를 돌보는데 조금도 아까운 기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가 노숙을 알게 된 것은 거소의 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한 번은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임회를 지나게 되었는 바 마침 양식이 떨어져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노숙의 곳간에 쌀 3,000섬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도움을 청했더니 노숙은 종들에게 손가락질 한 번으로 제가 필요한 만큼을 거저 주었습니다. 대개 그 기상의 크고 발달함이 그 정도입니다. 항상 칼 쓰는 일과 말 타고 활 쏘는 일을 좋아하면서도 고가에 조용히 파묻혀 살았는데 얼마 전 그 할머니가 죽어 장례를 위해 동성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의 친구 유자양이 소호로 가서 정보란 자를 따르자고 졸랐지만 그는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주공께서는 되도록 빨리 사람을 보내 그를 부르도록 하십시오. 그 말을 듣자 손권도 은근히 마음이 끌렸다. 딴 사람 부를 것도 없이 바로 주유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공군께서 한번 가주시지 않겠소? 낯선 일을 보내는 것보다 공이 가면 노숙의 마음이 훨씬 쉽게 움직일 것 같소이다. 주유도 그 같은 송건의 말을 마다할 리 없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노숙에게 달려가 손건이 부르는 뜻을 자세히 전했다. 한번 튕겨보는 것인지 진실이 그러한지 주유를 통해 손건의 간곡한 부름을 듣고 난 노숙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불러주는 뜻은 고맙소만 나는 이미 유자양과 함께 소로 가기로 약조했습니다. 실로 애석한 일입니다. 지난날 명장 마원은 광무제께 말하기를 지금의 세상은 임금이 신하를 거둘 뿐만 아니라 신하 또한 임금을 가려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손장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진이를 가까이 하고 선비를 예로 대접하며 각기 그 재주에 따라 벼슬과 녹을 내리시니 실로 세상에 드문 분이십니다. 어찌 소의 정보 따위와 비길겠습니까? 공은 딴 생각 마시고 저를 따라 동호로 가시는 게 옳습니다. 마원이 말한 바 임금을 가려 섬겨야 할 때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난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급해진 주유가 한층 더 간곡히 말했다. 노숙은 그제야 못 이긴 채 주유를 따라 나섰다. 노숙이 오자 손권은 예를 다해 맞고 더불어 전하의 일을 얘기하는데 날이 저물도록 실증내는 법이 없었다. 노숙도 한번 손권을 만나본 뒤에는 기꺼이 그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러 관원들이 흩어진 뒤 노숙만 남게 한 손권은 그와 함께 술을 마셨다. 한 동이 술을 비우자 둘의 흥은 도도해졌다. 군신의 예도 있고 나란히 평상에 다리를 걸친 채 누워 주거니 받거니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었다. 밤이 깊었을 무렵 손건이 불쑥 노숙에게 물었다. 지금 한실은 위태롭고 사방은 소란하기 그지없소이다. 나는 아버님과 형님의 뒤를 이어 동호를 맡기는 하였으나 앞날을 생각하면 그저 아득할 뿐이요. 제 황공이나 진문공 같은 폐업을 이루고는 싶소만 도무지 길을 모르겠구려. 공은 내가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소. 술김에 하는 소리 같지 않게 간곡한 물음이었다. 노숙도 정색을 하고 대답했다. 지난날 항고주는 의제를 높여 섬기고자 하였으나 의제는 항우의 손안에 있다가 마침내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조조는 그 항우에 비할 만합니다. 전자가 이미 조조의 손에 들어가 있는데 장군께서 어떻게 제황공이나 진문공 같은 폐업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제가 헤아리기에 이미 한실은 다시 흥하기 어렵고 조조도 쉽게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직 장군을 위해 계책을 낸다면 강동에 자리 잡고 앉아 전하의 형세를 바라보며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북방은 조조와 원소가 맞서 둘 다 남쪽을 돌볼 겨를이 없으니 이때 먼저 황조를 없애고 나아가 유표를 진다면 마침내 장강 동쪽은 장군의 오로지 함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장강의 넓고 깊음의 의지에 지키면서 제호를 징하고 전하를 도모해 보십시오. 이는 지난날 항고조가 전하를 얻게 된 바로 그 길입니다. 실로 엄청나다며 엄청난 소리였다. 그러나 입으로는 제 황공과 진문공을 말해도 마음속의 뜻은 달리 있었는 듯 손권은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벌떡 일어나 옷깃을 여미며 노숙에게 고마움을 나타냈다. 그리고 다음날 의복과 예물을 후하게 내림과 아울러 그 어머니에게도 많은 재물을 보냈다. 이에 힘을 얻은 노숙은 다시 한 사람을 점거했다. 배움이 깊고 재주가 많으며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성은 제갈이요 이름은 큰 자는 자유였다. 낭야군 담양 땅 사람인데 일찍 고향을 떠나 공명을 구하던 중에 노숙의 점거를 받게 된 것이었다. 손권이 제갈근을 만나보니 또한 비범했다. 몹시 기뻐하며 상빈으로 모시고 물었다. 선생께서는 제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려 하십니까? 제갈근이 잠깐 생각하다 대답했다. 제가 비록 재주 없으나 장군께서 급히 결단한 일이 하나 있기에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원소는 겉보기에는 제주의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위세를 드러내고 있지만 내실은 결코 조조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조조에게 패망할 것이니 장군께서는 원수와 거래를 끊으시고 조조를 따르도록 하십시오. 그런 다음 때를 보아 이르게 나가는 것이 동호를 보전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나가서는 전하를 도모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손권이 가만히 헤아려 보니 제갈근이 말이 옳았다. 그날로 그 말을 따라 원소에게서 온 사자 진진을 돌려보낸과 아울러 그를 주어 원소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한편 조조는 손책이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듣자 생각이 달라졌다. 범같은 손책이 원수를 도와 허도로 밀고 올라오는 걸 걱정하는 대신 오히려 군사를 일으켜 강동부터 삼킬 욕심이 인 것이었다. 새로 손권이 주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조조가 보기에는 아비와 형의 덕을 본 애송이에 지나지 않았다. 조조는 곧 여러 장수와 모사들을 불러들여 강동을 칠 의논을 했다. 이때 손책의 사자로 허도에 왔다가 시어사로 눌러앉아있던 장괭이 나서서 말렸다. 남의 상을 틈타 저들어가는 것은 의로운 일이 못될 뿐만 아니라 만약 이기지 못하는 날에는 좋던 사이가 원수로 변하고 맙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더 잘 대우해 주어 우호를 든든히 해두는 게 나을 것입니다. 끝.